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0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인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청하는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제 본절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는 다윗의 선취적인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변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악인들이 다윗을 악한 말로 모함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평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쏟아내는 거짓된 화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막아낼 수 있는 완벽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달리 말해서 다윗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정직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갖고 자신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짓된 송사를 하고 악의적인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항하고 그 모든 불의한 공격에 넉넉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만일 정직하지 못했다면 그 방패의 공격에 넉넉하게 맞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앞선 2절에서 다윗은 과거 자신이 목자로서의 경험이 반영된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의 갑작스러운 습격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해치는 모습을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은 힘이 없는 자신에게 덤벼들어서 찢고 뜯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절 10절과 12절에서 다윗은 과거 자신이 군사로서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방패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방패를 나타낼 때는 본절에서 사용한 마겐이라고 하는 방패, 친나라고 하는 방패, 쉴레트라고 하는 방패와 같은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마겐이라고 하는 방패는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것이고 손방패를 말할 때는 친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방패는 수비하는 데 쓰이는 무기로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10절에서 다윗이 의로운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절 11절부터 16절까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악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결코 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악을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의 속성 중에 하나인 패역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쏟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악인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다윗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악인에게 임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조엠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입에 거품이 일어날 정도로 분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분노하고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 만연한 악을 분쇄해서 자신의 의로우신 분노가 없다면 세상은 악인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지옥과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즉흥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알고 악인에게 분노하시되 쉬지 않고 매일 분노하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모함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 11절도 역시 9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은 16절까지의 내용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절의 전제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심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심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부패하였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으로서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가 아니라 회개하였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윗의 말은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다윗은 회개하게 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거짓되고 스스로 교만한 말과 행실로 말미암아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간곡한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악인을 의미하는데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보다는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든 악인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절 12절에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라고 하는 말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하 1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죄인의 악을 심판하시려고 완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동에 대해서 착수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지만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인내가 시간이 지날 때까지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칼과 화살로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즉각적으로 심판을 범죄자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본문에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활을 쏠 수 있게끔 당겨 놓으셨다는 뜻이고, 이에 더 나아가 악인에게 명중하도록 관역이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3절에는 앞선 12절보다 위기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선 12절에서는 그 칼과 그 활이 단수형으로 나와 있지만 본절 13절에서는 죽일 도구로 번역된 켈레마웨트라고 하는 말이 죽일 기계들로 번역될 수 있는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죽일 수많은 무기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악인들에게 회개만이 살 길이며 회개를 거부하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한 혹독한 심판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심판의 불은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 주위에 펼쳐놓은 불칼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죽일 무기들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불타는 화살들까지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긴장감을 높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보라 악인은 사악함과 더불어 몸을 구부리며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그는 재앙을 임신하고 거짓을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의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라고 하는 말은 임신한 여자가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듯 악인이 죄악을 사랑한다는 뜻과 함께 그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악인에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을 즐긴 악인 그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는 보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힘내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보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힘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악인들이 당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들의 심판이 눈에 보이듯 심판의 결과로
자세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아말이라고 하는 말은 수고를 뜻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수고를 뜻하며, 본문에서는 특별히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쓸데없는 수고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한 대적들의 거짓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된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우발적인 실수로 저지른 짓들이 아니고 그들이 헛된 일을 사랑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를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웅덩이를 파고 또 그것을 깊이 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악인이 이미 판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악인이 죄가 없는 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를 함정에 빠뜨린 자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웅덩이를 또 파고 또 파고 또 판다라고 하는 과정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의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악인의 마지막이 결국은 이러한 파멸의 과정으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악인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기 때문에 악인이 빠지게 되었다는 결과적 의미와 함께 웅덩이를 파 만든 이후에 즉각적으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다른 사람을 빠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악인 자신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에스더에 나오는데,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드게 유대인들, 또 에스더 이와 같은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긴 장대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긴 장대의 하만만이 아니라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고 또 사울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아말렉 족속이 완전히 멸절된 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 16절에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앞선 15절과 마찬가지로 악인이 꾀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머리에 재앙이 내려진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머리에 재앙이 내려진다고 하는 말은 악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던 모든 교만한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서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 머리에 재앙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악인이 계획하던 일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머리에 재앙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악인이 교만한 자리에서 떨어져서 권위와 명예와 명성이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한 인생은 결국 그 악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라고 함으로써 절박한 마음으로 시를 시작한 다윗은 이제 찬양함으로써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의, 죄를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의인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심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존귀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높으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